대학교 시절 우리 교단에서 이 대표할 만한 청년부로 유명한 이 교회 두 군데를 제가 등록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봤더니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예배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바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출석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전화 한 통 집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임원들, 리더들, 어떠한 사람도 썰렁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좋았지만 교회를 오고 가고 할 때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때려쳤습니다. 교회를 옮겼다는 이야기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대한 향수가 있고요. 그 교회 정이 있어요. 그때는 아는 분이 옆에 있었어요. 교회를 오게 되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오니까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데이터 분석한 것을 봤더니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신천지에 빠져 갔더라고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친구가 없었던 사람들, 집에서도 상처받고 가정에서도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마음과 영혼이 힘든 사람들을 신천지에서 1차 타겟으로 포섭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동체에 오게 되면 너무나도 잘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잘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신천지인 거 알고 이만희가 누군지도 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 남아있더라라는 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씁쓸한 그런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교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요, 사랑이죠. 교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있었던, 사랑이 넘쳤던 교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지만 지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당시 파피루스 이 종이가 아주 비쌌지만 그 돈을 투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또 교인들 역시 감옥에 있는 자기의, 요즘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내용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바울 안에 빌립보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보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모곡이고 고백이었습니다. 8절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어떤 베이스는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왔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심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나인데 장, 간, 폐, 내장, 우리의 장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깊은 감정으로 우리가 이 초코파이 하게 되면 정, 이 글자가 있잖아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정으로, 깊은 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장은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정으로 내 심장을 빼내어 줄 만큼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선물들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어린이날 등등. 여러분, 선물 중에 가장 나쁜 선물이 있어요. 나쁜 선물. 마음의 선물. 마음만 있어요. 집사님 식사예요. 이게 마음의 선물이에요. 실천하지 않는 거. 권사님 사랑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편지 하나 주는 거. 사랑해요. 물론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면 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무엇인가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행함이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요, 행함이 있었던, 특별함이 있었던 사랑입니다.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로 감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예요. 이 당시 편지를 보게 되면 편지 양식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의 편지는요, 맨 먼저 발신자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 그 다음에 인사, 네 번째로 쓰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오늘 말씀 3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다라는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요, 감사의 일상화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죠. 늘 감사가 있어요. 그냥 찌르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문하이아인데 기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교인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기억 가운데, 바울의 생각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너무 완벽하고 온전해서 늘 좋은 것만 가득했기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계속 살필 터인데 문제가 계속 나오게 돼요. 그 중에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교회 파벌이 있었어요. 두 명의, 우리 교회로 말하면 권사님, 강력한 권사님인데 둘이 아웅다웅 싸우는 것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명의 여자 리더십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은 지금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감사거리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힘들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이것을 찾아갔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감사가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면요, 좋은 것만 보이게 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삐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쓴뿌리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늘 모든 것, 매사가 부정적인 것입니다. 인터넷 만화를 하나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보여주시면, 한 젊은 이 커플이 직장 선배에게 말합니다. 사귄 지 1년 되었는데 너무 행복해요. 고작 1년? 3년 돼봐 다를걸? 근데 그 다음, 결혼 3년인데 너무 행복해요. 고작 3년? 애나 봐 다를걸? 그 다음, 결혼 10년 차인데 너무 행복해요. 20년 살아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분명 겉으로만 행복할 거야. 너 행복 안 해. 안 속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항상 감사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감사를 늘 찾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그냥 반응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 어린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언제 감옥에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교인들 가운데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행하신 그 일들, 그 역사들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기도가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기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제약이 없고 제한이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죠. 앞선 3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에는 한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도하게 돼요. 감사와 기도가 같이 병행합니다. 이 바울이 쓴 편지들, 서신서를 보게 되면 늘 감사와 기도가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감사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희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참 큽니다. 모두가 훌륭하세요. 귀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헌신하신 분들 바라볼 때 더 그런 마음이 크죠. 목요일 날이면 붕어빵 구우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붕어빵 먹고 누가 교회 올까?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도 지금 있습니다. 그 붕어빵 하나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붕어빵 섬기신 분들 보게 되면 무엇이 귀하냐면 그 시간대가 약간 시간이 애매해서 식사를 못하고 오세요. 식사를 못하면서 그 붕어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감사하죠. 목요일마다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도 저희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감사하죠.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침마다 주차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귀하죠. 때로는 막 지역 주민들 차가 여기서 엉키면서 안 좋은 소리도 듣게 돼요. 힘들어요. 근데 그 헌신을 하십니다.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때, 부흥회 때 보게 되면 우리 이근성 집사님 홀로 또 주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보게 되면 매일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가 끊이게 되면요,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생명은요, 기도예요. 가장 중요하죠. 끝까지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기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부족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감사가 없어서. 목장 식구들 위해서 왜 기도가 부족합니까? 그 사람을 향한 감사가 부족해서. 오늘부터 찾아보세요. 감사거리가 무엇인가? 저분을 향한 감사가 무엇인가?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떠오르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에 집중 있게 봐야 될 내용이 4절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했고요,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요,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으면요, 이 만남, 은혜를 쉽게 말하면 흘려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어떤 분이 믿음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게 되면요, 흘려보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베풀기를 원해요. 우리는 확신반, 성장반, 사역반 하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분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이라는 본질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하지 않았던 감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 사람이 하지 않았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영적인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감사가 넘치고 이것을 토대로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제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사랑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는, 또 기도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7절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이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5절에서 바울이 첫날부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날은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유럽 땅 마게도냐에 건너갑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첫날이에요. 지금은 무엇입니까? 이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지금을 이야기해요. 벌써 시간으로 말하게 되면요, 약 1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초지일간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이 있다가도 나중에 되게 되면요, 식어져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아주 뜨거웠습니다. 정말 이 믿음에 대한 열정이 컸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기로 이렇게 결단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이제 그 길을 못 가게 됩니다. 대학교에 진학해서 위해서 대신에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이분이 교사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아파트 자기 집 안쪽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다가 자기 반 아이들 이름을 다 붙여놓는 거예요. 회사를 출근할 때마다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매일 출근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교사입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매일 불러주면서 기도하면서 출근하는 그런 교사였어요. 저는 그분을 향한 기대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정말 귀하게 쓰임받겠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삶의 유일한 방향성은요, 호캉스 하는 거예요. 명절이 되고 휴가철이 되고 나에게 시간이 있으면 가족들 해외여행 나가는 것, 이것이 이분의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에베소가 어떤 땅입니까? 아담이 신전이 있습니다. 우상이 판매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임했고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임해서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의 대단함은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동함이 없어요. 복음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일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참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활발했던 교회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코이노니아 이 번역이 상당히 아쉬워요. 우리말로는 교제, 영어 성경 보게 되면 펠로우십,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복음의 사역에 동역하고 복음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이 코이노니아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교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이는 목장들이 있어요. 재미가 넘치는 목장들이 있습니다. 같이 모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제 예배 끝나고 또 모일 텐데 그 모임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목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나면 행복해요. 만나면 기뻐요. 또 우리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복음이 빠져 있으면요, 그 목장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개모임하는 것이 더 나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녀 전도회가 없어요. 남녀 전도회는요 한국 교회 초창기 때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감당했던 교회 조직입니다. 교회 전통 가운데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귀한 조직이에요. 교회에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전도할까 그 마음이 흘러 넘쳐나가지고 복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남녀 전도회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퇴색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우리끼리의 모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제의 집단으로 바뀐 것입니다. 회비만 걷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요 그런 모임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장의 모임은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모임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힘들어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바른 교회, 바른 목장의 모습이고 방향성이죠. 빌립보 교회는요 이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여기서 착한 일은요 구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복음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복음의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이 끝까지 진행될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가 6절의 의미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이런 코이노니아가 활발했던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가 계속해서 확산이 돼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7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참여라는 말입니다. 아까 5절도 참여가 나오고 7절도 참여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요 다른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는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다릅니다. 5절은요 코이노니아고요 7절은요 신 코이노니아예요. 헬라어로 신은요 뭐뭐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에서 이 단어는요 함께 교제하다 이런 어떤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참여하였고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온통 교제는요 복음이 중심된 교제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며칠 전에 읽은 그 만남을 묻다라는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책은 나들목 교회를 개척한 김영국 목사님의
쓰신 책이에요. 목사님이 2001년부터 2019년도까지 20년을 나들목교를 세우고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가 커지고 이제 부흥되는 가운데 2019년에 교회를 5개로 나눠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세례 준 사람이 몇 명이냐면 635명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유아 세례 주고 아이들 입교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들목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구원에 이른 사람이 635명이에요. 엄청난 것이죠. 그 중에는 전문직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아주 뛰어나게 잘 살고 있지만 인생의 회의감이 생겼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회의감의 문제가 풀리게 되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체험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635명이 있는데 635명의 간증문이 교회에 다 보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 635명 지금도 다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데 635명 가운데 7명의 스토리를 뽑아서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래, 교회가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교회는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런 모습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핵심은 늘 복음이었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복음이 빠져버리면요,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만들 이유도, 교회를 존치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복음 가운데 함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역시 복음의 확장성에 동참을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하고 있는데 이 목장 모임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목장을 움직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이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고요, 더 많은 복음의 확장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김인자 집사님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김인자 집사님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윤영호 장모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자기 앞집에 사는 분을 기도하면서 전도하셔서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지금 저희 교회 다니신 지 한 5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신앙의 어떤 뭐 깊이 뿌리 이런 것은 잘 없으시고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받는데 저한테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기도 제목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많이 아프세요. 연세도 많으신데 암 말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암 말기세요. 병원에서 수술이 불가하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가는 그 길목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한테 요청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집에서 남편이 요양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 예수님 영접시켜주세요. 이것이 요청이었어요. 제가 그날 신방을 가는데 제 안에 뭐 예배, 기도, 말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이분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을까,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이 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이 어르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죽어서 천국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어르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신 거예요. 아니, 아멘이 이렇게 쉽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신중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했어요. 어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너무 밝고요, 너무 긍정적이고요, 표정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이렇게 쉽게 아멘하고 쉽게 받아들일까?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였나? 순간 저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내내 보니까 밖에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밖에서 아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나가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냉장고에 말씀들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르신에게 복음을 이미 증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필사하게끔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이 사모님 보니까 저희 교단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생계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복음의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모님의 열정을 보면서 참 제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컸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이 복음의 사역만 전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을까, 크게 사용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딱 절반이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예요. 그 말은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목사님, 사모님들이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 가운데 70%의 교회가 아이들부터 어른들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다들 작은 교회들이에요. 갈수록 이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타까운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교회는요, 한 교회만 잘 돼서는 안 됩니다. 한 교회만 커지고 한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절대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잘 돼야 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유튜브로 듣고 있는데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모입니다. 어려운 사정으로 야간에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낮에는 목사님과 농사를 짓고 저녁에 야간 알바하면서 피곤함에 지쳐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견디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그분도, 그 목사님도 똑같이 신학을 했을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것인데 단지 생계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복음의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이 시대상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것은요, 복음의 교제예요. 교회는 복음이 빠져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요, 복음의 확산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이런 교회를 향해서 복음이 확산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요, 복음의 확산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목장이 빌립보 교회 같은 목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의 모든 교제의 중심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교회, 그런 목장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선한 능력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부르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도 내 안에 주 오시기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싸워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기누리려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도 내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라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 안에 주 오신 그날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충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제가 복음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 복음을 통해서 사용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앞을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 빌립보 교회 같은 그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만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내서 임스베이스 나아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 기도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임과 우리의 모든 목자가 우리 모든 중심이 오직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중심되는 우리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놀라신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복음의 놀라신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놀라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사역 가운데 주여 이 은혜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여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복음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는 오늘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또 오직 믿음을 주여 믿음의 놀라신 역사가 넘쳐나게 귀한 믿음의 전을 낼 수 있도록 주의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결정해서 놀라신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닮길 원합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직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충고 기도에 힘쓰는 기도가 살아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목장이 복음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살며 복음 확장에 힘쓰며 복음의 교회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으로 살며 복음의 교제가 넘쳐나며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교회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